유대 지방은 한 번씩 이렇게 돌풍이 자주 일어나요. 먼지를 일으키고 돌풍이 한번 확 지나가요. 이제 그러니까 눈병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지중해 석회질이 섞여서 그게 이제 눈에 들어갔을 때 잘못 비비면 또 실명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경을 치료하고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소경인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동하면 막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그 길거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따라갔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또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베드로의 집이냐 뭐 나사로의 집이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선명하지는 않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길에서는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르고 충분한데 집으로 들어가는 건 또 다르죠. 왜냐하면 막대기로 더듬거려도 집에 들어가는데 계단이 있는지, 그리고 문은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또 가구와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두 맹인이 한 걸음을 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 전까지는 그냥 소리만 지르면 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두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 힘겨운 발걸음을 내디뎌요. 제 생각에 처음 가는 집이니까 구조를 모르니까 머리를 찌기도 하고 가구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가요. 그 집에 들어오자 예수님이 반응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느냐? 이렇게 반응하셔요. 그러자 이 두 소경이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두 소경이 눈을 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한 걸음이 어려울 때, 내가 예상했던 일들이 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갑자기 다르게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어요. 그 내가 원했던 계획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환경이 아닐 때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돼? 내가 계속 여기서 전진해야 돼? 이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힘겨워요. 그런데 그 힘겨운 한 걸음을 디딜 때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해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저앉는 사람을 너는 악인이다 그렇게 말해. 그런데 내가 비록 죄도 짓고 온갖 못한 짓을 하고 내가 정말 좀 인생을 잘못 살았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의인이 누구냐? 막 이 상황이 너무 싫고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렵지만 일어나서, 아까 두 맹인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닐 때는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대략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저 부딪혀가면서 집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은 반응하셨고 그들의 눈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누구냐?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비록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고 그 사람이 과거에 수많은 허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근데 오히려 나는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 남에게 상처 준 적도 없어, 그러나 어떤 일이 오면 주저앉으면 너는 악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년들을 재판하면서 명재판을 해서 아주 인기가 좋은 이분 집사님인데 김기옥 판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16살이면 중학교 한 3학년 되죠. 16살짜리 A양이 재판을 받아요. 근데 16살짜리 여자아이가 오토바이도 훔치고 뭐도 훔치고 이 전과가 14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소년원으로 가야 될 정도로 죄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 김기옥 판사가 불처분을 결정했어요. 죄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참 명판결을 내려요. 내가 너한테 내릴 판결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제 판사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판결을 내리는데 너는 감옥 3년 또 집행유예 7년, 이게 이제 판결문 아니에요. 근데 이 김기옥 판사가 판결문을 내리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라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이게 판결문이에요. 너는 지금부터 나를 따라해. 이게 판결문이에요. 애가 쭈밋쭈밋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러니까 더 크게 따라하라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이게 김기옥 판사의 판결문이에요. 오늘 판결은 일어서 그러고 최종 판결한다. 따라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죄는 오토바이를 훔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의 죄는 자존감이 무너진 죄다. 이렇게 하고 그 아이를 풀어줘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간호사를 꿈꾸는 발랄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중2 때 남학생들 여러 명이 이 아이를 끌고 와서 폭력을 했어요. 남학생 여럿이. 정말 이 아이는 충격을 받고 헤어나올 수 없는, 병원에를 1년 다녀도 해결이 안 돼요. 충격에 빠진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아이가 너무 막 자살하려고 막 팔목을 긋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엄마가 전신마비가 와요.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비가 오니까 나 때문에 그래,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아이가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불량한 아이들하고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술, 담배 하면서 물건을 훔치고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기옥 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물건을 훔쳤지만 너는 가해자가 아니고 너는 피해자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가 지은 죄는 자존감을 잃은 죄다.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어떤 힘든 일도 너는 이겨낼 것이다. 이 아이가 펑펑 울어요.
판사도 울고 거기에 보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손을 뻗어 그 아이 손을 잡아주면서 그 법관 앞에 이렇게 법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법대 때문에 너를 안아줄 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이 너를 안아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판결났어요. 이 아이가 힘들었죠. 소경 둘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집 구조도 모르는데 집안에 들어가는 거 힘들죠. 이 아이도 힘들어요. 내가 원했어요. 중학교 2학년 공부 잘하고 꿈꾸던 아이가 그런 못된 남학생들 집단 폭력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 아이가 아무 일 없이 공부하고 학교 가는 거는 너무나 힘든 걸음이에요. 이 아이가 집에서 활짝 웃는 것도 너무 힘든 걸음이에요. 웃을 수가 없죠. 그런데 김기옥 판사는 이 아이에게 웃음을 주고 이 아이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이 그냥 길거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는 무난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갔을 때 이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해결해요? 집에 계단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도와주겠어요? 사람들은 야, 이 거지야, 닦지도 않고 냄새나는 놈아, 빨리 꺼져.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마 계단을 디디다가 뒹굴기도 하고 문을 모르니까 더듬더듬 하다가 머리를 쪄서 피가 나기도 하고 너무 힘겨운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겨운 걸음을 한 걸음 걸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기적이 그 삶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원하던 결혼이 아닌가요? 하루하루가 힘겨운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힘들수록,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한 걸음이 어려울 때. 예, 크게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한 걸음이 어려울 때. 예, 이 소년 A 양은 엄마하고 한번 웃는 것이 진짜 죽음보다 어려워요. 웃는다는 게. 그리고 다시 내가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이, 저 평범한 애들은, 모든 아이들이 다 하는 그 평범한 것을 이 아이는 죽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러나 한 걸음을 내딜 때, 힘들지만 한 걸음, 어려운 한 걸음을 내딜 때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놀라운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탈북자들이 공연하는 탈북 예술단이라고 있어요. 그 공연을 이렇게 보면 노래도 잘하고 뭐 아코디언 연주도 잘하고 뭐 순서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순서로 어떤 분이 탈북하는 과정을 이렇게 간증을 해요. 신앙 간증은 아니고 탈북을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북한의 체제가 너무 힘드니까 탈북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탈북을 했는데 중국까지 왔어요. 중국까지 왔는데 중국에서 공안이 붙잡으면 다시 북송되고 북한으로 가면 이들은 다 죽어요. 아우지에 가든지. 그러니까 중국에 왔는데도 저 산속에서, 먼 깊은 산속에서 숨어서 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숨어있는 분들만 찾아다니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우리가 이번에 태국 선교 다녀왔지만 선교는 너무 고상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부채춤 추고 복음 전하는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중국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분만 찾아다니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분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또 옷가지도 주고 생필품을 줬어요. 그리고 몇 번을 또 선교사님이 더 찾아왔어요. 정말 이분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분이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는 이분들이 우리가 여기서는 못 살고 우리가 탈북할 때 꿈이 남조선에 가는 거다, 우리 남한에 오는 거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알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여권을, 위조 여권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차를 타고 3일 길을 가라. 혹시 공안이 여권을 보자면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보여줘라. 그리고 3일 정도 가면 M국이 나타나는데 거긴 밀림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긴 독사가 위험하다. 독사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낮에는 못 움직이니까 밤에만 몰래 그 밀림을 가니 독사가 언제 나타날지 알아요. 그래서 걸어서 한 며칠 동안 걸어서 밀림을 통과했어요. 근데 또 C국이 나오는데 거기는 지뢰밭이, 거기가 내전이 있는 곳이라 지뢰밭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같으면 이렇게 지뢰가 있나 보지만 칠흑 같은 밤에만 움직여야 되니까 지뢰가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거기도 통과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문제예요. T국에 왔는데 거기서는 강을 하나 건너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죽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주머니에 주머니라는 돌을 넣어라. 떠내려가니까, 급류가 세니까. 그래서 온 주머니에, 몸에 막 돌을 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그냥 계속 강조해서 달달달 외우게 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이사야 43장 1절 2절 이렇게 해서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가는데 조금 갔더니 애기들이 발이 둥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애들이 잡았지만 물속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이제 엄마 아빠도 숨 쉴 정도로 요 입까지, 어떤 데는 코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을 걸어보셔서 알겠지만 가슴까지만 차도 중심을 못 잡아요. 근데 그러니 애들 잡고 물 막 코까지 물이 차고 막 눈만 내놓고, 그때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아, 이제 우리 가족은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 선교사님이 이거 외우세요, 막 강제적으로 외우세요 했던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그들이 떠올라서 애들한테 우리 이 성경을 크게 읽자. 그래서 물속에서 호흡도 가쁜데 이걸 읽은 거예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 이 성경을 계속 외운 거예요. 뭐 아이들이 막 두려워하고 엄마 무섭다 그러고 꼬르륵꼬르륵 하는데 그래도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도와준댔어.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근데 갑자기 내 발에 뭔가 딱딱한 것이 받쳐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겨우 대롱대롱 물살이 흔들리는데 뭔가 단단하게 받쳐지는 느낌이 있어서 한 발짝을 옮긴 거예요, 아빠가. 그리고 너희들 어때? 그러니까 아빠 뭐가 딱딱하게 느껴져. 그리고 한 발을 옮겨. 그리고 이 성경을 또 읽고 또 한 발 옮기고 또 읽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물을 건너서 우리 남한까지 와서 곳곳에 공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이분이, 저는 누가 뭐래도 확신합니다.
우리를 받쳐줬던 그 딱딱함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들이 포기했다면, 마치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렇게 외쳤는데, 그냥 길거리에서는 저기 어디 계시겠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부딪히고 넘어져도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을 디딜 것이냐, 아니면 돌아갈 것이냐. 결국 이들은 머리가 부딪히고 어디에 부딪혔나 피가 철철 흘러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셨고 눈을 뜨게 하셨고 그들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너무 억울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아무 일 없듯이 예배하고, 아무 일 없듯이 큐티하고, 아무 일 없듯이 아침에 눈 뜨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아침에 눈 뜨면 나도 모르게 찬양도 부르고 콧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뽕짝도 불러가면서 아침을 시작했던 그 아침이 나에게 다시 없을 것 같은 그런 힘든 날에 한 발짝 뛰기 어려울 때 그 한 발짝이 예수님을 붙잡는 한 발짝이고,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한 발짝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한 발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한 걸음이 어려울 때. 한 걸음이 어렵잖아요. 그냥 가족들을 보면서 잘 될 거야, 이 한마디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잘 될 거야. 나한테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한마디가 입에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힘들죠. 그러나 한 걸음이 어려울 때, 아기가 그 발 떼는 게 두렵다고 자꾸 주저앉으면 그 아이는 휠체어만 이용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지만 예배로, 말씀으로, 큐티와 기도로 힘들지만 한 발자국을 띄울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찬양 드릴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 다짐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꼭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따라하세요. 한 걸음이 어려울 때.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 걸음이 어려울 때 전진합시다. 두 걸음도 아니야. 그냥 잘 될 거야, 이 한마디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한 걸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한 주간 내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목 따라서요. 한 걸음이 어려울 때. 예. 한 발짝 뛰세요. 예배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앞을 못 보는 두 소경이 바깥에서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의 할 때와 집안에 들어간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에요. 요 앞에 계단이 있는지 문이 있는지 한 발자국 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걸음이 기적을 가져왔고 회복을 가져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용기를 내서
한 발짝이 한 걸음이 어려울 때 그 한 걸음을 꼭 내디뎌서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을 보기를 축원합니다.